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말씀으로 전화위복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재난이 바뀌어가지고 복이 되었고, 또 고난이 바뀌어서 영광이 됐고, 이게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도리어 사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이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사람이지만 이태리의 세계적인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제 바이올린 연주가였는데 글을 보니까 18살 때부터 극심한 난시가 생겨가지고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악보가 다 흐트러져서 보지 못하니까 이 전문 연주가가 악보를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죠, 이제 18살이면 그렇다고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악보가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 악보를 다 애우기 시작을 했어요. 애우기 시작했어. 콩나물을 다 애우는 거지. 근데 자기 파트만 애운 것이 아니라 무슨 첼로라든지 무슨 관악기라든지 그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에 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다 외우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긴 교향악곡을 연주하는데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고, 그 단원들이 그때 막 얘기하는 게, 야, 악보를, 모든 파트 악보를 다 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다 외우지 않냐. 그러니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우고 해보자 했는데, 이 토스카니니가 이 악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니까 정말 지휘를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것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자로서의 첫 그 걸음이 시작돼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지휘자로 불려다니다가 나중에는 뭐 뉴욕 필하모니라든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NBC 교향악단 등을 이끄는 아주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시력이, 나의 치명적인 눈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드는 성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악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눈에 그 약점이 생긴 것이, 그 약점이 도리어 자기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바꾸는 강점이 됐다. 성공의 통로가 됐다.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막 시험도 안 당하고 어려운 일도 없고 막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다 잘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한결같이 전화위복의 그러한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만일 엄마 품에서 사랑만 받고 엄마 치마폭에서만 그렇게 살았다면 부엌에서 떡 한 개 더 얻어먹는 아들로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물론 잘못된 일이지, 그냥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으려고 장자권의 욕심을 부리다가 형과 원수가 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건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20년을 겪게 됐습니다. 20년.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지내면서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야곱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약삭 빠른 놈, 속이는 놈,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근데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랑 나랑 씨름을 해서 내가 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5살짜리 손주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죠? 할아버지가 이기나요? 그냥 할아버지가 5살짜리 손주 짚고 내 동댕이 칩니까? 다 무서운 할아버지들만 계시네. 5살짜리 손주하고도 씨름을 해도 할아버지가 넘어져요. 하고 넘어집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참 그 이름이 사기꾼이고 약삭 빠른 놈이고 욕심쟁이고 그렇지만 그 고난의 세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지고 다듬어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야곱에게 당했던 그러한 재난들, 야곱에게 닥쳤던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통하면은 만사 형통을 생각해요. 만사가 다 형통하대. 만사가 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 형통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뚫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거를 뚫고 가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걸 메워가고, 바닷길이 있으면 건너가고, 돌아가든지 뚫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랑만 받고 성공하고 만사가 다 잘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의 어린 시절도 보면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는 아랍 상인이 건져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자기는 충성했는데 온갖 누명을 다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재앙, 그런 화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고, 또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서 그때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열렸겠습니까? 겪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요셉을 높이고 요셉을 흥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그런 재앙들, 고난들, 화들이 도리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역사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이 선지자였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대로 사세요. 여러분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지. 은혜가 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대풍을 만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당했던 그런 재앙들이, 그런 화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귀한 선지자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형제들은 무슨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남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당했던 일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저 마케도니아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깨닫고 자기가 가려던 계획 준비한 걸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 도성인데 이 빌립보 도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꺾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유럽 선교를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가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한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은 용하게 잘 치지, 근데 그 돈을 벌면 주인에게 다 뺏기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살려낸 거지. 귀신 들리는 한 소녀를 살려낸 거지.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다 죽을 소녀를 살려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기우고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밤에 새도록 기도하고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위에 계신 분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 묶여가지고, 그래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매임, 내가 묶였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나의 매임, 나를 묶어놨다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완전히 바울은 묶여 있어요. 근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져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를 보고 도리어 간수장이 야,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혀 빌립보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 당했던 고난들, 묶였던 매임들로부터 어떻게 풀어났는지, 하나님이 그 화를 변해서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재앙을 이겨내고서 승리로 바꿔주시고 죽을 자리에 있는데 도리어 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간수장이 모이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소녀가 모여서 또 자주색 옷감 장사의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그 고난을 받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 우리가 당하는 화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도리어 재앙을 승리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 다 끝났다 죽었다는 그 어려움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당하는 일이나 매이는 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일은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까? 야, 나 성공당했다. 이렇게 합니까? 당했다는 건 의도 터졌다, 깨졌다, 손해봤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대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 너희가 봤잖아. 그런데 그 당했던 일을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바꿔가지고 도리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다 보면 당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영으로 상처받고 매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일로 고통을 받거나 화를 당하는 일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당하는 일이나 매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지도 내가 기도했습니까? 나 병결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근데 세상에 간단하게 검진하러 갔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 나에게 오는 것은 당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매인다는 것은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 심각한 그런 질병을 앓게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매이잖아요. 사람 만날 것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당하는 일이나 매이는 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그냥 살다 보면 당하는 일이 있는 거야. 매이는 일이 있는 거지. 이 자식이 웬수야. 그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우리를 묶어놓는 거지. 아들 걱정 때문에. 태산같이.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지만 내 영과 육과 혼을 때로는 당하게 하든지, 당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 묶어놓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든지 이런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나 종살이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백성은 무슨 대단한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무슨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무슨 여행 갈 때 전세기를 타고 가고 뭐 무슨 조선시대 양반처럼 집이 한 80칸은 가지고 있고 아멘 하면 그도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욕심 부려요? 무슨 80칸이야. 그냥 방 79칸짜리 뭐 간단하게 소소하게.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먹고 살기 힘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림.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이런 것도 대물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중요한 장기, 무슨 감기 걸리고 이랬는데 혹시 아버지가 감기 걸린 적 있습니까? 이거 묻는 의사 없어요. 심각한 병이 있으면 혹시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혹시 이런 종류의 병이 걸려본 사람이 있느냐고.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대가물리는 유전이 있는 거지. 근데 건강만 그렇습니까? 가난도 그렇지 않아요? 가난도 대물림이 있는 거야. 그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죽어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이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당하게 하고 우리를 화를 갖다 주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지. 정말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고 죽을 자리를 살 자리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당하는 일이나 우리를 매이는 일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우리를 화 가운데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당하는 일이나 또 매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당하는 일이나 매이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은 때로는 세상이 어려워져 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무슨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금 가자주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거기 보통 백성들이 야 전쟁 나서 우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화들이, 재앙들이, 당하는 일들이 덮쳐가지고 우리를 묶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너희들 봤잖아, 내가 당했던 일 봤잖아, 내가 묶여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봤잖아. 그러나 나의 묶임을 풀어주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대전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전에서 좋은 고등학교면 대전고등학교입니다. 옛날에 다 시험 봐서 진짜 시골에서 1, 2등 해야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로 가셔서 장군은 되지 못하고 무궁화 별 3개는 달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군대에서 대장 노릇만 하다 보니까 어디 밑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쫄병 노릇 두고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요. 동업. 맨날 막 이 군사 훈련 받고 이랬던 분이 사업을 한다고 동업을 했는데, 그래서 동업은 하지 마요. 동업은 하지 마. 뭐 처음에는 간 쓸게 빼줄 거야지 다 동업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전자부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전자부품. 그 1980년도 중반에 전자부품 회사를 차렸는데, 약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때는 전자계통이 굉장한 격변을 일으켜서 옛날 스타일은 죽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막 이렇게 아날로그는 이제 쇠퇴하고 디지털이 막 발전할 때인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가 하자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세상에 일생 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을 몰빵을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기니까 가와 만사성입니까?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어디부터 복잡해져요? 집안부터 복잡해져요. 원수는 어디에 있죠? 집안에 있잖아. 제일 큰 원수가 누구야? 자기 부인이지.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만나서 평생 당신이, 이 군인들은 한 군데 오래 못 있잖아. 이사를 수십 번 다니잖아. 당신 하나 바라보고 그냥 여기에서 전방으로 후방으로 전방으로 후방으로 중간으로 그냥 수십 번 이사 다녀가지고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연금 받고 그냥 조금 노력하게 살자고 그렇게 해도 말도 안 듣더니 재산 다 말아먹었다고 그냥 이제 만날 때마다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내가 친구 좋아하지 말라고 친구 만나서 망하게 됐다.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술 먹더니 망했다. 그렇게 일찍 들어오게 해도 안 들어오더니 망했다. 하여간 남편한테 거슬렸던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싸제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도 남편이 평생 쫓아다니는데 망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이쁜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을 바가지 긁다 하도 많이 긁어가지고 긁을 게 없더래. 뭐 술 먹어서 그렇다, 담배 펴서 그렇다, 친구 좋아서 쫓아다녀서 그렇다, 무슨 연금 하지 그거 다 털어가지고 그냥 사업해서 그렇다. 긁을 거 다 긁었는데 더 이상 긁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긁을 게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 남편이 1년에 딱 4번만 교회 간대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다음에 부활주일 때, 추수감사 때, 성탄절에 4번만 딱 교회 가는 일을 20년을 했대요.
변함없이 믿음 있는 거지. 1년에 4번씩 20년 동안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남편을 바가지 긁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해가지고 믿음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신 꼬다가리 봐가지고 어떻게 1년에 4번씩, 그것도 2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다니냐. 당신 믿음 없어서, 은혜 못 받아가지고, 기도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재앙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다른 때는 그냥 워낙 잘못했으니까 그냥 말도 못하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더니, 그래? 그럼 당신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권사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교회하고 집이 멀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일주일에 2번,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2번 정도만 새벽 기도 하시고 안 한 거야. 근데 남편이 갑자기 둘이 같이 새벽 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았나, 날 괴롭히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가 없어서 망했다니까. 그럼 기도하러 당신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자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자면서 뭐 어디 일어나겠어 했더니 3시부터 바시락거려가지고 4시에 깨워가지고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3시면 그냥 바시락거려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가방 자기가 들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 남편이 우리 100일 동안만 그래도 작정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보자고. 자, 결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 얘기 뭐하러 해요 지금까지. 중간 생략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요. 한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전자 부품 회사가 다 이 회사 저 회사 망해서 이러면서 이분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던 그러한 그 뭐 친구분들인지 이런 분들인지 한 다른 회사 한 3-4개가 어차피 문을 닫고 파산될 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제품이라든지 기자재다라든지 또 손님이라든지 이거를 이쪽 회사로 다 몰아준 거예요. 그 남들 다 망한다 죽겠다 하는데 도리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살아났어요. 이제 몇 년 동안 뭐 그냥 그 부품 같은 거를 돈도 안 들이고 다 들어오고 또 커스터머들도 다 연결이 되고 도리어 다 망할 줄 아는 그런 사업이 살아났고요. 더 좋았던 거는 참 광에서 인심 난다고 세상에 사업 망하지 않고 잘 되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또 사랑을 해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으니까 그 남편이 그냥 부인과 더불어서 1년에 4번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예배 때마다 그냥 참석해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고 완전히 이거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서 불 떼고 재 가지고 꽃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이 간증하는 게, 정말 우리는 많은 길로 달려갔지만, 죽는 길인 줄로 달려갔지만 알고 보니 그 망하는 길, 화를 당하는 길을 도리어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흥하는 길로, 살려주시는 길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대로 죽을 자 살려내고 병들 자 고쳐주고 망할 자를 흥하게 해주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전화위복을 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주 일 삼아서 전해야 되겠다. 일 삼아서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늦은 나이에 여성 전도사를 키우는 신학교 가가지고 15년 동안 자비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가서 첫 교회를 이제 세우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2가지가 났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은혜 받았다든지 뭐 성령 받았다든지 맨날 가는 곳마다 의도 터지고 돌에 맞아 죽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저러냐 하는 거와 또 예수 믿어서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있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일부가 그런 의심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1차, 2차, 3차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끌려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야. 감옥에서. 무슨 소리냐, 내가 빌립보 성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쳐주고 그렇게 귀신 들린다 쫓아내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록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나를 매여놨지 않느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묶어놨는데 이 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역전승의 역사를 계획하는 분이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은 고장날 때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화가 복이 되고 재앙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사는 길이 열리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신약의 27권 중에 14권의 책을 썼는데 그 14권의 책에 보면 바울의 선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선명한 마음, 선명한 신앙이 바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끌어오는 능력이 됐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진짜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아멘 해야 돼요. 진짜 어려울 땐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일이 뭔가요?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왜? 매였으니까, 묶였으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 내가 묶였다, 내가 매였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조롱하고 질투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찾았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누구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병든 자한테 필요해. 근데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요 병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집이 바로 집 옆에 병원이니까 맨날 병원 가서 놀아. 병원에서 차려놓은 커피도 마시고 캔디도 먹고 간호사 선생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의사 선생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건강할 때. 근데 몸이 아파. 그러니까 병원 안 가. 다시 얘기할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건강할 때는 병원 가서 논다니까. 근데 진짜 아파서 죽겠어. 그러니까 병원 안 가. 이거 바보요, 멍청이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교회 와서 그냥 난 예수가 좋다고 난리나. 혼자 예수 믿어. 그냥 세상 시끄럽게 예수 믿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신의 재앙이 오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면 주님을 멀리해요.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거는 건강할 때 병원에서 뛰어놀다가 병 생기니까 병원 떠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대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은 안 걸립니까? 육신의 병은 안 걸리나요? 영적으로 시험 들 때는 없습니까? 이런 때 누구 찾아야 돼요?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지. 고쳐주는 예수님을 찾아야지. 신앙생활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지 마시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울 때는 오직 예수님만 찾았어요. 왜? 그분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때마다 심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도리어 복이 되고, 재앙이 변해서 이것이 그냥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살 길이 열리는 길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 버릴 수도 있어, 세상이 날 버릴 수도 있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키는 거예요. 화가 있는 일은 복으로 받고, 죽을 자리는 살 자리로 바꿔주시고, 재앙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은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왜 믿음 버립니까? 왜 신앙생활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누가 미워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때마다 시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돼버리고,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도리어 재앙이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도리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려. 그래,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 거야 했더니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앞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자유할 때든지 아니면 매어 있을 때든지 입만 벌리면 기도하고 입만 벌리면 전도했어요. 왜? 이거를 내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목사님들도 욕 얻어먹어요. 요즘에는 다 남편들이 밥하고 아들이 밥하고 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국도 그러더라고. 어제 이제 우리 박 권사님 그 사위가 영국 사위라 그 엄마가 이제 나와가지고 덕담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대충 알아듣는 거지. 자기는 아들을 결혼시켜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는 이렇게 샤워장에 수건을 널어놓는, 이렇게 수건 아무렇게나 버린 거 내가 더 이상 치워도 되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며느리에게야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또 때때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맛없는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네가 먹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제는 누가 다 하라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할 거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도 남자들이 요즘에는 식사를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자,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밥은 누가 했어요? 엄마들이 했잖아.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밥해요 안 해요? 밥해요 안 해요? 기분 나쁘면 밥해요 안 해요? 건강하면 밥해요 안 해요? 아프면 밥해요 안 해요? 권사님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 뭐야 도대체? 여러분,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밥을 합니다. 왜? 그걸 누구 일로 생각해서? 내 일로 생각해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나는 가는 곳마다 일만 열면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고침받는다, 예수 믿어야 운명이 바뀐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This is my mission. 이게 내가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 돼.
제가 오늘 기분이 영 꾸리꾸리해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안 해.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조금 아프다고 설교를 안 해. 조금 누가 속삭인다고 설교를 안 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마이클 잭슨이요, 이게 아기를 지가 낳는지 아니면 뭐 대리모를 통해서 낳는지 돈이 많으니까 이 아기가 진짜 바이러스 하나 병균 하나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무균실을 요청했어요. 그 집을 무균실, 성이 무고 이름이 균실이야. 그래서 그 방에는 바이러스나 병균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키우면 죽는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도 먹고 바이러스도 먹고 이러면서 항체도 생기고 이겨내야지.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나와 세상에. 그 방에서만 살게 안 된다고. 바이러스도 먹고 균도 먹고. 그렇다고 일부러 먹으려고는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죄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만 살 수 없어요. 내 믿음 생활 항상 은혜 받고 항상 행복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운명을 전화위복시켜 준 거예요. 화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복으로 바꿔주시고,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도리어 기적을 행해가지고 바울을 존중받게 하시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으면 나 죽으면 죽더라도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 거야 했더니 하나님 바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내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사명을 앞세우는 자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사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세상 돌아다니지 마시고, 병 걸려가지고 병원 떠나지 마시고,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바울처럼 오히려 내가 매여가지고 내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럴 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정말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런 어려움을 겪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낙심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무슨 소리냐, 빌립보에서 내가 당했던 일을 도리어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진전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고통받고 매였던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슬을 오히려 풀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가운데 혹시 한 명이라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힘들 때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명을 앞세우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전화위복의 은총을 때마다 시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